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밴드 확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77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제 식민지를 끝내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요, 지금까지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어떤 나라도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니까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신앙운동이었어요. 그걸 보고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4번의 대각선 운동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1차 대각선 운동은 1735년부터 1755년까지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신앙의 그 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항상 그 청교도 신앙이 잘 지켜진 건 아니에요. 그 2세대들은 방탕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였죠. 이에 대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방탕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의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들. 굉장히 딱딱하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한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드라이한, 아주 건조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회중 보고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이분이 눈이 안 좋아서 설교문을 그렇게 대고서는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렇다고 뭐 예화가 있었느냐? 예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리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옥을 그냥 생생하게 표현을 해서 그냥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설교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는 설교였을까요? 아마 그런 설교를, 이 설교는 뭐 한 20분, 30분 그런 게 아니고요, 1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했던 설교거든요. 아마 오늘날 그런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교인들 다 나가든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뭐냐면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뜨거운 회개가 막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부짖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설교문을 읽는데 저 뒤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조용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각성운동이 미국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시 신앙으로 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운동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런 건데, 그냥 신앙운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운동을 연구한 개신교 목사인 조셉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1842년에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운동의 이름을 대각성운동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 그 운동의 내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조셉 트레이시 목사님이, 이 대각선 운동이 어느 데까지 영향을 줬느냐? 바로 미국 독립전쟁에 영향을 주었다. 그 전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영국식 정치 제도에 그냥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식 정치 제도라는 건 뭡니까? 왕과 그리고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만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은 그냥 그 권력에 그냥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정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람의 참값은
그 사람의 계층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에 있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런 영국식 정치제도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까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성 1차 운동의 세 가지 측면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첫 번째는 경건한 영적 성장 운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국 식민지로 있었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영국에서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런 영향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운동이 미국의 독립을 그렇게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대각성 운동이 4차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운동 있을 때마다 사회적인 변혁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미국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됐고요. 결국 이 신앙 부흥 운동이 나라의 운명과 정치 제도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 얘기고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건국을 하는 그때의 이야기는 어땠을까? 사실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 역시 개신교의 신앙운동의 기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붕운동을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907년, 2007년에 평양 대붕 100주년 뭐 이런 행사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 평양 대붕은요, 몇 명이 모였냐면 1,500명이 장대현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며칠 동안 부흥회를 했느냐면 2주 동안 부흥을 했어요. 2주 동안.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거의 2주간 집회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거의 끝날 때쯤, 마지막 때쯤, 그래서 항상 부흥회는 마지막 때에 이게 불이 붙거든요. 12일 밤 먼저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회개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교만으로 이제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길선주,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였어요. 길선주 전도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또 이렇게 잡았네요. 맛을 잃어버린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이요.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이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 신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신자답지 못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촉구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사경의 마지막 날 14일과 15일 날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르익으면서 정작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 길선주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일부를 편취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막 회개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길선주 전도사님이 이어서 어느 여인이 나와서 청일전쟁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아이를 죽였다라고 고백했어요.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회중들의 죄의 고백이 막 물밀듯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은밀히 숨겼던 죄를 막 하나씩 고백하고요. 그때의 회개의 기도가 마치 바다에 있는 성난 파도 소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회개 기도했습니다. 원래 회개 기도는요, 통성 기도예요. 통성 기도가 어디서 왔느냐? 회개 기도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남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남 들으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회개 자복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이 모습을, 당시의 상황을 김양선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따라 처벌되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잡혀가서 형을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에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사과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뿐에게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회개를 하기가 쉬운데,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장대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이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신의주, 선천, 북한 지역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전, 공주, 대구, 목포,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 갔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결과가 어땠느냐? 결국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디에 뛰어들게 되느냐? 바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오인 사건이나 3.1 만세운동과 같은 그런 독립운동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폐쇄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8.15라고 하는 광복을 허락하셨고,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8.15 광복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가능할 수 없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되고,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건국을 했습니다. 오늘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건국절이기도 해요. 이 건국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 신앙의 대각성에서, 우리도 대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그 흐름이 결국 독립에까지 이루었고, 그리고 결국은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탈출시켜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신음과 탄식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지만, 단순히 저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난, 또 역경, 또 억압, 또 고통당하는 것에서만 그 풀어주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억눌렀던 인권을 회복하고 독립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도록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느냐? 그 의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독립적 정치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새로운 관계로 그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되시는 이 백성,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 머물면서 이 야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 그 십계명을 맺고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은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계약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오늘 읽은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단순히 그저 그냥 정치적인 그 독립국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서 그렇게 이 언약을 말씀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을 지켜야만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단순히 기적을 맛봤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체성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존재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민족들과 다른 그런 민족으로서 그들을 세우시고자, 그 영적인 높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자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 아닙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광복절을 단순하게 일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정치적 해방으로만 보면 우리가 그 이 나라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습니다만 정말 자유했습니까? 그때 당시 곧 이어서 일어난 남북 전쟁, 그 6.25 전쟁으로 분단되었고, 그래서 이념의 족쇄에 묶여버렸고, 그리고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뭐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분리가 되고, 우리는 독립국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지금 뭐 우리 미국 눈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진정한 우리가 광복이냐, 그런 의미로 정치적인 독립으로서의 광복을 말할 수 있느냐,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정변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냥 어려운 상황을 버티면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찾았다, 빛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이 땅에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해방을 정치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볼 때 판단되어지는,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될까요?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언약과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 설명하려고 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야, 우리 민족이 말씀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정치 제도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으로부터 그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정치 제도를 막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정국가가 되기를 소원했던 때가 바로 그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였어요. 그때 태어났던 정치 제도가 지금까지 유럽의 그 정치의 그 뿌리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평가를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뭐 사람 그 볼 때 공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좋은 점을 발견해내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유럽의 역사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을 때 그게 종교개혁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나라도, 이 나라도 바로 이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야만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해방되기 전에 이 조선이라고 했던 그 나라의 이 백성들은 얼마나 사실
사실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겠지만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못됐습니까? 그렇죠. 그 백성을 가만히 볼 때 이 백성이 교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개혁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것은 바로 개혁적인 집단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만 원래 뜻은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경장이라고 하는 건 개혁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예수교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있으므로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가 건국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는 기독교 사상으로 말씀으로 세워질 때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국민과 나라들이 교화되고 변화해져서 이 나라가 점차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쌓은 거예요. 이 점은 참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지,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영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프랑스 정치학자고 역사가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뭐 이름은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도덕성이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성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도덕의 기초라고 하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그 개인의 개성과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는 도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인간이 중요하고 그 개성이 중요하고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기초하지 않으면 그런 도덕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 원하는 대로 뭐든지 좋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면서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세상은 도덕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프랑스 혁명, 아까 그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 혁명 시대에 살았던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혁명 여러분 아실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 혁명하면 생각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그러면 요거 3개만 하면 프랑스 혁명은 되게 좋은 혁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프랑스 혁명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두대예요. 단두대가 뭐죠? 예? 그 위에 큰 도끼가 있어갖고 사람 목 집어넣으면 딱 자르는 거잖아요. 그게 왜 단두대가 만들어졌냐면 사람의 인권이 있는데 고통 없이 죽게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단두대예요. 그런데요, 이 프랑스 혁명하면서 왜 단두대가 생겨났냐면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자들, 그리고 누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포심을 주지 않으면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두대로 아주 깔끔하게 사람을 무지하게 죽여버렸어요. 이 공포 정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비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마구잡이로 자기한테 반대하거나 정적들이거나 같이 혁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 안 듣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렇게 단두대로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인도 단두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 평등, 박애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시대를 경험한 아까 그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이 유학을 갔어요. 미국의 감옥 제도를 좀 연구해서 돌아오라.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갔더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끌려가고 죽여버리는 그 공포 정치였는데, 미국은 지방자치가 자치권이 잘 돼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배심 재판을 하는데 수준이 달라요. 사법부가 건전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봤더니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친 거예요. 프랑스와 미국이 다른 것이 있구나. 도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도덕은 신앙에서 세워져야만 참된 도덕이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세워지는 자유구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가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 없는 혁명은 뭐로 끝나느냐? 단두대로 끝나요. 공산주의자 그랬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혁명도 마찬가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의 교훈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건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그게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지고 있고요.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세속화되었습니다. 나쁜 의미의 세속화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독 하십니까? 하루 일독 아니죠. 하루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읽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건전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 좋은 글, 뭐 이런 그 월간지도 있죠. 좋은 말인가요? 좋은 글인가요? 그런 거 읽으면 뭐 순간은 마음에 감동을 오겠지만 그게 나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뭐가 나를 세우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몬신을 물리쳤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뭐로 치유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로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경제가 세워지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더 타락한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무엇으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황복절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제까지 왔는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것.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진 거 하나님